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5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화창한 5월 아침입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한평생 소리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도 나는 좀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의 회의감과 권태감이 느껴진다. 혹시 그런 마음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가정 경제가 막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더 좋아져서 막 힘이 더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자녀들이 뭐 더 이렇게 바르게 더 공부도 잘하면서 더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믿음과 신앙심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그런 평강 가운데 충만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늘 거기서 거기 똑같은 신앙생활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살 바에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냥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하면서 내 살 길 찾고 내 갈 길 가면서 그렇게 적당히 사는 게 옳지 않나? 혹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권태와 이런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6장 우리 어제와 오늘 말씀에 걸쳐서
두 번째 인구조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 26장 특별히 앞부분의 인구조사 내용은 그 인구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쭉 나열할 때 참 지루하기 짝이 없는 성경 장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입에 붙지 않는 수많은 이름들을 계속 나열하고 뭐 그 종족이 누굴 낳았는데 그 종족은 몇 명이며 또 그 숫자가 뭐 얼마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실상은 민수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녹아있는 26장.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백성민, 숫자 수, 그죠?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 민수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책의 이름이라고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서두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제 막 출발할 무렵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 약 38년 이상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모압 평지 입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가능한 병력, 그 자원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을 징수할 세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력과 세수. 뭔가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목적은 세상의 다른 국가들과 똑같았을까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특별히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또 그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릴 복을 받을 대상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인구조사 안 해도 인구가 얼마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인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구조사를 시키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구조사하는 그 숫자를 통하여 뭔가 깨닫고 뭔가 배우고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목적,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의 결과를 한번 오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의 인구라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나 자라난 그 사람들의 인구가 주 인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주로 나타난 사람들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60만 1,730명, 끝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약 60만 명 정도 되는 숫자라는 것은 출애굽 초기나 지금 출애굽 후기나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됩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아무런 감흥이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영적인 눈이 아직 온전히 지금 뜨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의 결과를 들을 때 지금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이야, 대단하다, 우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탄성을 질러야 마땅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지내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거처도 하나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아무런 물자가 없는 그런 뜨거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그 추운 사막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죠. 아무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막에서 샘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 그 60만, 아니 남자만 60만이니까 청년 젊은 남자만 24 이상만, 적어도 그 한 3배 가까이 되는 200만에 가까운 이 거대한 인구가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인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 이렇게 놀라운 은혜,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아무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없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 없이 위대한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여전히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여전히 입을 옷과 신을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40년 동안 반복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한인 것처럼 누리고,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권태감과 회의감까지 찾아왔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소리 없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큰 복을 받지 못했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이 고백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그 특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선물이란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느낄 만큼 소리 없이 위대한 일을, 이 위대한 기적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절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소리 없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우리의 반응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우리 63장 3절부터 65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간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받았던 첫 세대, 그 첫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한 사람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인구조사 사이에 있던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실은 며칠이면 갈 수 있던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이 그들의 이 모든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바로 민수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 거였죠. 방황. 왜 방황하게 되었죠? 왜 출애굽 1세대는 다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그런 반역을 쏟아내었던 그 불신앙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그 정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현실의 눈에 어두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그 메뚜기 신드롬, 이런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반역을 일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내 스스로 왕노릇하려 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려 하였던 그 불순종, 그 불순종에 또 모든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소리 없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과 신뢰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현실의 눈이 어두워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아는 척도는 내 마음속에 또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인구조사를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종으로 한평생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나며 가을에 낙엽이 지고 변하는 모든 계절과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소리 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눈이 가리워 하나님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에 기대어 살아가려 힘썼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사람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힘있게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절기에 또 많은 분들이 감기와 또 독감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하여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주께서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교 현장에서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